환자들을 의사 선생님이 진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처방을 내주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그 진료가 끝나서 이렇게 환자가 나갔는데, 나가다가 환자 중에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래도 약 말고 몸에 좋은 거 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건강식품들을 우리는 섭취합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증명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값어치 이상의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전혀 효과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알 수 없는 것들,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들, 그러나 값은 고가인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진시황 이래로 사람들은 돈으로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에 시작할 수 있는 4가지만 있다면 수명을 18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세에 시작할 수 있는 이 4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식사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소식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20세부터 시작하면 18년 연장된다. 그런데 20세부터 못해요. 그래서 50세가 돼서 시작한다면 5가지로 늘어나는데, 50세부터 이 5가지를 하면 수명을 12년 연장할 수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체 활동입니다. 두 번째 식사입니다. 세 번째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적정 체중이라는 겁니다.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갑자기 체중을 줄이거나 체중이 늘어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좋지 않다. 이러면 50세에 시작해도 12년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할까요?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힘든 거예요. 지금 음식 조절하려니까 이 맛있는 거 일단 먹고 내일부터 내가 음식 조절한다, 내일부터 나 운동한다 하고 미루는 겁니다. 또요,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신체 활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고 돈으로 우리는 건강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 하기에는 내가 지금 바빠요, 내게 사정이 있어요, 내 형편이 맞지 않습니다, 또 내 생각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미룹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훨씬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내게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시작하고 해야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예외 없이 해야 되는 일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해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지금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죽이는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죽은 자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심했을까요? 난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들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았으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죽일 것이고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성수대교를 아침에 건넜습니다. 근데 자기가 차로 건넌 다음에 정확하게 1시간 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이분 안 죽었어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수대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은땀이 흐르더래요. 성수대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야, 나는 1시간 전에 건너서 무사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건넜으면 나도 죽었을 텐데 안 죽으셨거든요. 다치지도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했을까요? 우리는 괜찮아, 우린 사도 아니잖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힌 일들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 아니했을까요? 우리도 언제 끌려갈지 몰라, 아니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식은땀 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림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러 오기 전에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이렇게 있다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5절을 보면 분명히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기도하였다.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망간 사람이 두려움이 많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많을까요? 우리는요, 도망간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야, 숨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세요. 도망간 사람이, 숨은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두렵지, 오늘 여기서 기도한 사람에겐 두려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1분마다 눈 떠서 잡으러 오나 안 오나 창밖을 내다봤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이에요. 내가 주장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리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도 나는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많이 알아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이 오늘 신방하시고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뭘 드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제가 다 잘 먹나요? 아니요. 저 입 짧잖아요. 근데 그날 어딜 갔는지 아세요? 오리 전문점. 저 오리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오리 수육부터 시작해서 오리 구이부터 시작해서 오리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오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찬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왜 안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리 안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 잘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토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어를 갖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내놓는 것 말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내놓으셨어요. 나는 이거 싫다.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난 이거 아주 싫어한다.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택한다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교만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교만이 뭔지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근데 교만은 자동으로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 말씀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권사님이 3년인가 4년 말씀을 안 듣고 뭐가 됐다고요? 보살이 됐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능력 있는데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고치는 거지, 내가 주장하는 거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교회가 기도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나 지도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온갖 소문을 유포시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근거로 시작됐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는 소문들. 여러분 지금은 내놓고 가짜 뉴스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공영방송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세상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나?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살지 아니하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서 교만이 뭔지 좀 알고 싶어. 그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만해지는 겁니다. 말이 교만해지는 거고요. 생각이 교만해지는 거고요. 삶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쳐서, 자기의 뜻을 쳐서,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분명 잡힐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게 어려움 있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나를 살피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위하는 자리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다시 새기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최고로 잘하세요. 최고로 잘하세요. 최고로 잘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미안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미안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이전에는 많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기는 했어요. 적당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고 나면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게 드러나거든요. 참 속이 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의 시간,
절대로 퇴근 시간 지키십시오. 예,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퇴근 안 해서 제가 몰아냈습니다. 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일이 있어 교회 왔더니 다시 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가정이 없나요? 그분들은 건강이라는 게 어디서 배나 주어지나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신 것, 자기보다 먼저 교회를, 성도들 위하는 마음 주신 것.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제 시간에 퇴근하세요. 이만큼 하셨으면 됐습니다. 오늘은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 챙기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자기보다 먼저 오늘 이와 같이 섬기고 나누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보다 먼저 앞섰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지금도 정치를, 우리나라 정치를 사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나라 정치가 사류라는 이야기가 벌써 20년, 30년 전에 이야기됐던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통하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정치인들이, 대통령이요, 국회의원들이요, 나라에 귀한 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백성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거 아닌가요? 백성은 당하는 거고요, 국민은 이용당하는 거고요. 국민이란 존재는 순진해서요,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세금 올려요, 자기 마음대로 돈 써요,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써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한 세력들 막아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있다고요?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헤롯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막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기도였습니다. 교회 기도였습니다. 이 교회 기도가 마음대로 하는 걸 막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말도 능숙하게 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마음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너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라. 먹으면 높아진다. 사기치면 높아진다. 도둑질하면 높아진다. 거짓말하면 높아진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 막는 일을, 그건 교회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중보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약한 자들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이 모든 일을 막아내는 은혜가 오늘 교회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해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를 쇠사슬에 채우고 두 군인 사이에 있게 하고 감옥 안에 있게 하고 감옥 밖에 보초를 세웁니다. 사중으로 베드로를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었다면 이건 어려워. 아니, 그것도 감옥 안에 있잖아. 그것도 두 사람이 자기 옆에 24시간 있잖아. 감옥 밖에도 지키는 자가 있잖아. 어떻게 여기서 풀려나? 아니요.
아무리 베드로를 10겹, 100겹으로 묶고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어려울 거야. 나는 이렇게 오래된 거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37년 된 병자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칼 하나 쓰지 않고요, 창 한 번 쓰지 않고요, 방패 한 번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풀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하는 일만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오늘 믿고 따르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풀려났다고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라 그랬어요. 간절함.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다 쉬워졌어요. 다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거짓을 행한다든지 잘못 증언한다든지 뭐 이렇게 드러나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매장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뻐젓하게 거짓말했어도, 사기를 쳤어도, 위조를 하고 공문서를 위조했어도 그게 어때서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 교회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간절함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다른 것 다 안 돼도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게 간절함 아닐까요?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수술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살아나서 좋은 만남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취직 안 해도 괜찮아요. 살려만 주세요. 이게 간절함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자기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은 자기가 안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베드로, 오직 교회를 살리고 오직 성도를 살리는 이 한 가지 일에 간절히 그 한 가지만을 구하였더라. 그 한 가지만을 저들은 간구하였더라.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저들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지금 교회로 찾아왔는데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가 끊어지는 자리가 무응답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연결돼야, 계속돼야 내가 응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간절함과 계속되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그 지경에서 벗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그 헤롯의 그 힘에서부터 벗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그들이 온갖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